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네, 시편 41편.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41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배반을 당했잖아요. 그 배반을 여러 사람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을 이제 진짜 전략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요, 이 밧세바의 조부,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이 또 아들은 또 다윗의 7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30용사인가? 30용사일 거야 아마.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갑자기 70용사, 70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이제 반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적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뭔가 모르게 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막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원수들을 향한 어떤 이제 이게 기도이기도 하고, 원수 때문에 이제 왔던 것들에 대한 기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히도벨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힘든 사람을 끝까지 보살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보살핌이라고 하면요, 그런 이제 에세르란 이제 단어인데, 뭐 에세르란 단어는 뭡니까?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 가난한 자, 너무 힘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도우신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제 이걸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아이도베 같은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사실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나중에 사실은 그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자 이제 결국엔 자기가 앞으로 살해 당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 아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막 이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략을 짰던,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 했다면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뭐라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끝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에서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어렵지만 돕는 자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좀 설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도 고침을 받고 뭐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막 자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제 하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배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다 이제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예.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유언부여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신뢰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아이도벨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도벨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같이 일어났던, 평생을 같이 했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절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일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사실은요, 저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 사단의 영의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라고조차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다윗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 그래서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키는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피언약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늘 다윗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누군가 실수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항상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마태복음 26장에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왜 자꾸 육신의 것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만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삶이 자꾸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도 그렇게 돼요. 왜냐면 자꾸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의 상태 문제만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묶여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숨겨진 문제인데 드러난 게 여러분이 막 육신에 뭐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숨겨진 문제가 있고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들어온다 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예배가 전부 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평안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게 확정을 받아요. 주의 종을 통해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심전심 기도하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셔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그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타락한 지도자가 사실은요 늘 뭐예요 언약궤 옆에 사무엘은 누웠지만 그 자기 처소에서 엘리는 자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바로 눈치를 못 채요.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이유가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잘 몰라요. 이제 엘리한테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압니다.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받죠.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을 하늘 한시에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달하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말이 이날로부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한마디로 뭐냐면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드리고 예배 속에 살아간다는 거는 말씀이 있다는 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증인이다.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새로운 하나님 응답이 시작됐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담겨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기도축까지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사실은 바울 같은 이제 핍박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바울이 교회사에서 한 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옛날에 사울일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다 지키는데 저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악해 보이고 저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따라 하나님 뜻을 섬긴다는 저들을 보니까 완전히 저거는 이제 이단이야. 완전히 저건 틀렸어. 저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도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왜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이 가문 속에 나를 왜 여기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가 소명 모르면 개인의 영적 문제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천명, 소명, 사명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부분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사 우리의 진짜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거 깨닫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나는 전도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그거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잘되고 안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실은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인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생명 얻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에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한 거는 그 일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 복음이 다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몰랐던 시절에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자기 방법으로 한 거죠. 이 아히도벨도 자기 머리 짱돌 굴린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제 틀리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칼빈이 역사를 보고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이 5대 교리 내용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한됐어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래서 사울이 저항할 수 없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성도의 견인 완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 최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수제자였고, 그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됐냐.
그러나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스승님이 얘기한 걸 안 들어요. 스승님보다는 좀 못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 자기 뜻이 옳다고 젊은 이 바울이 엄청나게 교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죽음을.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가던 차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메시아를 핍박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재창조됩니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결론이 딱 나니까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이 나오죠. 가문 현장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 전도 선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션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아,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살립니다. 나중에 왕들 앞에 세우는데 237 나라 살리는. 그래서 렘넌트 읽으면 요셉이 왕 앞에 서고 모세가 왕 앞에 서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시키셔서 바꾸셔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하는 일이 살아나고 모든 곳이 살아나면서 세계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이게 천지개벽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셨는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또 어둠에 빠진 자, 혼돈공허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리도록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준비 안 돼 있는 부분을 잘못된 것을 편집하고 바꾼다. 그러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붙잡고 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구체화시키고 설계하면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디자인,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실천하시면 작품화시키시면 어느 날 여러분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이 약해도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